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그분이 무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고 가장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 두 번째로 재림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늘 불안과 때로는 기쁨이 교차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자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가자니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학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실패와 좌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어려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그리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공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본문에서만 이 요셉이 등장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공의회의 회관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도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덕망이 있고 권위 있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이 제자의 모습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의 삶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였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모르게 행동을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사람의 말이라면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던 그 권위의 상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한 개인의 미천한 모습이 아니라 권위 있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 인물이 자기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그 존경의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들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발견한 그 사람을 출교시키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출교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처럼 취급하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원이 될 수 없게 만들자는 거죠. 이러한 결의를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렸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던 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확실치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의와 행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의고 그 못 박는 결정이었어요. 이 결정을 누가 내렸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내렸다고요. 근데 그 공의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일말의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황에 휩쓸려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이 죽고 나자 돌변해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지갈길로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천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혹자는 그런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과거의 삶에 그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자기의 예수 믿는 모습을 숨겼어야 된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처럼.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혈안이 되어져서 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리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호련히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의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들을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설령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고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냥 한번 막연한 기분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졸이고 따라갔던 예수였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정이 있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내버려둘 수 없잖아. 이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 지금 빌라도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지난날의 요셉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좋다. 저 예수님만은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십자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요셉을 표현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공부했을 것이고 과연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닐까? 저분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기대 속에서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고 어제 읽었던 시편 22편에서도 예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 물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분의 죽음이야말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믿고 있었던 자기의 그 연약한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자기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느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순간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시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했다고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했다고요.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그 새로운 나라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토 시게미라는 친구인데 아마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문명이 발달해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겪었던 일본 사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간증하는 걸 한번 듣게 되었어요. 일본은 경제가 부강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 한 마을의 공동체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된대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된대요. 이게 일본 사회래요. 그 친구도 머리가 좋아서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친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지없이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님도, 자기를 사랑했던 형제자매들도 자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되고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포기를 해야만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자리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크게 작용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리마다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잖아요. 이제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고요. 먼 미래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들 이미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육체를 거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사회에서는 위대한 일이었고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보이사고 장사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자, 보시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을 니고데모나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이 두 사람은 누군가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숨기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밤에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신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숨기던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정말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길 원하고 때로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직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직인의 차이일 뿐이에요. 정말 좋은 말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아무개 목사 천국 입성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막 식사를 하시다 말고 막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서 그 목사를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우리가 올 때는 그냥 앉아서 맞아주시더니 차별이라도 이루지 어떻게 목사가 왔다고 저렇게 뛰어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맞아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사실 너희를 멸시한 게 아니라 목사는 10년 만에 처음이란다. 10년 만에 처음 목사가 천국 갔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기뻐서 지금 너를 맞이하러 간다. 자,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지만 직임의 차이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존경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교회에서는 존경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임에 잇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조금 자기의 모습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2015년 이 부활의 아침을 이제 내일이면 맞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조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의 삶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이 은혜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